무비스님 천수경 이야기 제3장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였기에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무에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무에대비심 대다라니에 경자를 붙인 것이 천수경의 구체적인 본래 이름입니다. 여기서부터 경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광대원만이란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어서 넓고 크며 원만하여 막히는 데가 없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분에 얽매이면 대가를 바라게 되고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분별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나 정을 뛰어 넘어서 자비로 승화되었기 때문에 아무 걸림이 없는 무에대비심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 등 불보살님을 항상 높은 곳에 올려놓고 늘 거기를 바라보며 보살펴 주기를 바라고 무언가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께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소극적인 마음 자세를 갖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불자라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자비롭고 훌륭한 관세음보살의 삶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도 관세음보살처럼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개개인이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바라는 진정한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자비스러운 어머니라고 하여 대성자모라고도 표현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일일이 보살펴 주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부모와 똑같이 행동해야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모가 자식을 어릴 때처럼 보살핀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처럼 어른이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라는 뜻에서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도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할 때 자비로서 보살펴 주고 우리는 그 보살핌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의 철이 들면 누구나 자기 자신도 관세음보살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근본적인 마음이며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으로 삼아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본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관세음보살처럼 자비스럽고 지혜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부처님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으로 살겠다는 굳은 각오와 용기가 있을 때 우리의 공부는 성큼 한 단계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관세음보살을 찾는다면 관세음보살이 참으로 흐뭇하게 볼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흉내를 내려고 포부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흐뭇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흉내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흉내가 자꾸 계속되면 그것은 이미 흉내가 아닌 자기 것이 되고 맙니다. 관세음보살의 흉내를 자꾸 내다보면 우리도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5분간 봉사 흉내를 낸다면 그 사람은 그 5분 동안은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의 흉내가 5분에서 24시간 계속된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습이나 흉내를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계속되는 보호 안에서 자식이 더 이상 잘할 수 없듯이 관세음보살의 보살핌을 받는 입장에서만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무에대비심 대다라니에서 대다라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르는 말인데 자비의 공덕을 담고 있는 천수경의 핵심이며 심장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의 내용을 알고자 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기도로, 정진으로,
참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청이란 이제부터 다란히 열기를 청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개청이라고 하는 것은 괄호 안에 넣어서 원칙적으로 하면 읽지 말아야 하는데 흔히 관습상 읽고 있습니다. 개청은 경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칭송하는 구체적인 개송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수관음대비주, 원력홍심상오신, 천비장엄부오지, 천안광명변관조. 맨 처음에 개수관음대비주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관세음보살의 대비주에게 머리를 숙여 귀의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대비주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대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이르는 말입니다. 천수경에서 대다라니는 다름 아닌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주와 관세음보살은 둘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이 곧 대비주이며 대비주는 바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일컫는 말이니 이 세 가지를 붙여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인가 하면 원력홍심상오신을 가진 분입니다. 이 말은 관세음보살의 원력은 넓고 깊으며 그 모습은 너무나 원만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고 높은 차원의 지혜를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을 원력이라고 합니다. 원력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처럼 질이 높은 원력을 가져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원력이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다 해결해주고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는 자비심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천의 손과 눈이 되었으며 그 마음은 깊고 넓은 것입니다. 법화경의 보문품에는 홍서심여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표현한 말인데 큰 서원의 깊이가 마치 바다와 같다는 뜻입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의 상호는 32상과 80종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주로 부처님 상을 말할 때 사용하지만 문수, 관음, 보현, 지장의 불보살님께도 해당됩니다. 종호란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길상한 모습을 모두 갖춘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호를 갖춘 몸이 바로 관세음보살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비장엄보오지는 천개의 팔로서 장엄에서 우리를 널리 보호하고 감싸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천비는 천수와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개의 팔로서 중생들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과 소원을 다 해결해주고 들어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장엄입니다. 우리가 흔히 목걸이나 귀걸이로 장식하듯이 관세음보살은 천개의 손으로 모든 것을 다 감싸줄 수 있는 자비심과 지혜와 원력으로 장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상을 보면 산호, 진주, 마니, 자거 등 온갖 진귀한 보석들로 치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치장은 바로 중생을 향한 자비심의 상징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보석을 좋아해서 그렇게 요란하게 치장한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자비 정신을 외형상 상징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니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호지라고 하는 것은 널리 보호하여 감싸준다는 말인데 보지라는 낱말과 함께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법보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종교, 진리, 주의 주장도 많고 또 대부분 그 가르침은 최고라고 하며 전부 옳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참으로 옳은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많은 것 중에서 불법이 정말 값지고 귀중한 가르침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는 그것을 잘 지키고 보호함은 물론 남에게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공양이란 말을 잘 씁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의 곳곳에서 공양이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등불, 초향, 꽃, 과일, 음식, 약, 의복 등 무엇인가 이바지하는 온갖 것을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좋은 공양이지만 부처님께서 무엇을 제일 좋은 공양이라고
여기실까를 한번 각해 보는 것이 다람직한 공양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청해서 공양을 대접한다고 할 때도 그 사람의 성향이나 취미, 식성을 잘 고려해야 진정한 공양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대접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도 자기가 좋을 대로 생각해서 공양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공양은 바로 법공양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현행 원품에서 많은 공양을 나열했지만 그 가운데서 제일은 법공양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법공양이란 족계는 경전을 출판하여 보시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진정한 의미는 정법을 호지하는 것입니다. 정법을 호지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공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법을 전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본래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법을 호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정법을 호지하는 방법 중에서도 법을 펴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불교에 대한 올바른 사상과 견해가 섰다면 그것을 잘 지킴은 물론 이웃과 사회의 불법을 토해서 이익과 행복을 펴는 일에 좀 더 희생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남에게 베푸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정법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남에게 정신적인 질을 높여주는 것은 보다 바람직하고 값진 일입니다. 그러한 법공양을 통해 지혜의 눈이 뜨이고 마음의 문이 열려 자신 속의 무한한 값어치를 발견한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천안광명견관조는 천개의 눈으로 빛을 내어 널리 두루 관찰하여 비춘다는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너무 어여삐 여겨 천개의 손으로 이끄시고 천개의 눈으로 관찰하여 자비를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세음보살의 광명을 앉아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배워서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살도록 능동적인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처럼 지혜와 자비로서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며 또 그분들이 일에게 바라는 바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칭송하는 개송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실어 중선미러 무의심 내기비심 속령만족제이구 영사멸제제죄업. 여기서 진실어 중선미러는 진실한 말 가운데 비밀스럽고 불가사의 한 말씀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진실한 말 가운데 비밀스러운 말씀인 미러는 바로 진언, 즉 다란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비밀스럽다는 것은 남이 알아서는 안 될 말이 아니라 중요하고 값진 큰 뜻이 담긴 말이라는 뜻입니다. 앞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진언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언은 너무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번역해버리면 그 값어치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으로 말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바로 눈빛은 아주 간단한 언어의 표현이지만 그 진실한 표현 속에는 매우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무의심 내기 비심은 아무 조건 없는 마음 가운데 자비심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놓으면 그것을 자기가 했다는 마음이 항상 앞섭니다. 선행을 하고서 대가를 바라면 공덕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마치 빌려 주었던 돈을 되돌려 받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심은 무엇을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는 마음, 다시 말해서 대가도 없고 조건도 없는 마음을 말하는데 그것은 곧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가 없이 무엇이든 자꾸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무의심과 통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경전에서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이처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듯 우리들도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속령만족 제2구는 속히 모든 바라고 구하는 것을 만족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 구는 중생들의 바라는 바, 즉 희망사항인 것입니다. 중생들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소원을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으로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서 만족하게 해주는 게 속령만족 제2구의 숨은 뜻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영사멸제 제죄업은 모든 죄의 업장들을 영원히 소멸시켜 없앤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을 비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밝음이나 어둠이 실체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업은 눈에 보이는 실체는 아니지만 거미줄처럼 얽혀 하나의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영향력은 또 다른 과보를 낳게 되어 업장이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업장은 참회를 통해서, 여기서는 천수경을 읽는 일을 통해서 소멸케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밝음을 찾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어둠만 제거하면 밝음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을 말할 때 같은 달이지만 처음 초승달이었을 때는 밝게 비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름달이 되면 온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업장도 기도나 정진을 통해서 씻으면 씻을수록 소멸되어 밝음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업사상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가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인과응보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 선인선과라 하여 선한 인연을 심으면 선한 과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도 인생이 평탄하지 못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도 선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악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악한 사람은 반드시 화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잘 사는 경우를 봅니다. 그것은 좁고 짧은 안목으로 보아 그렇습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물물이 숭늉이 되려면 여러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착한 사람도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 지은 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자인데도 과거에 벌어놓은 돈이 있으면 그가 현재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놀고만 있다면 언젠가는 저축한 돈이 바닥이 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현재 수백만 원씩 벌어들이는 사람도 과거에 빚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적된 과거의 빚을 갚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법의 창고에 공덕을 계속 쌓아둔다면 언젠가는 선한 과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가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인과의 법칙에 대한 선한 공덕으로 인해 녹아내리기를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름진 땅에 씨앗을 뿌린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척박한 땅일지라도 정성껏 공들이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나 그곳에도 언젠가는 열매와 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업의 밭이 어떤 땅인가를 인과의 법칙에 입각하여 비추어 보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한층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부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지 진리로 가는 길을 깨달아 터득하신 분이며 그래서 진리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곤란을 겪더라도 결코 부처님을 비난하거나 가르침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업장만 더욱 두텁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과 법칙의 이치를 깨닫고 매일매일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한 나라에서 시행되는 법은 평등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인과의 법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그 법칙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진리이기 때문에 평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칭송하는 구체적인 개송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천룡중성동자오 백천삼매도 눈수 수지신 시광명당 수지심시신통장. 처음이 천룡중성동자오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하늘에 있는 천산 사람들과 용 그리고 여러 성인들이 함께 자비로서 보호한다는 뜻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너무 훌륭하니까 주위의 성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위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백천삼매도눈수는 백천가지의 온갖 삼매를 한꺼번에 닦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갈등이 생기지 않고 일념으로 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전기생 전기사라고 하여 살 때도 철저히 살고 죽을 때도 철저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뿌리까지 철저히 되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훈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피워놓고 오래 앉아 있으면 그 향기가 몸이나 옷에 서서히 배어드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 말은 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차츰 수행이 사여가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백천삼매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과 하나가 되어 마음을 비우고 철저히 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결국 백천삼매도눈수는과는 대비주를 철저히 일념으로 독송하면 온갖 수행이 한꺼번에 닦여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걸림이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고 여러 성인의 보호 아래 수행이 닦여진 연후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거듭 강조했듯이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이 상징하는 것은 대비주인데, 이것을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불법, 곧 정법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지신 시광명당을 해석하면 관세음보살의 대비주를 몸에 지니면 그것이 곧 광명의 깃발이 된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흔히 경전에 대한 공덕을 말할 때 서사, 수지, 독송 이 세 가지를 일컫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첨가하여 이인연설을 할 수 있다면 최상의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서사란 경전을 베껴 쓰고 출판하는 것을 말하며 수지란 경전을 몸에 잘 지니고 다니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 독송은 읽고 외우는 것을 말하며 위인연설은 남을 위해 경전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경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다 남을 위해 한 구절이라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최상의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대할 때 이 네 가지 중 최소한 하나는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경전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정신,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뜨거운 가슴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만나다고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 바로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이 곧 서사, 수지, 독송이며 거기에 위인연설까지 더한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을 짓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수지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대단한 일을 수지하는 데서 한 차원 높여서 불법,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는 것을 뜻합니다. 또 광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수지하는 그 자체가 바로 광명의 깃발을 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불법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둠이란 없으며 더 이상의 고통이나 번뇌, 근심, 걱정, 문제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광명은 바로 희망차게 밝게 사는 삶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삶의 부정적인 것, 온갖 고통, 뒤엉킨 상황들은 광명의 반대 의미로 어둠 혹은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법을 지닌 사람은 마치 태양을 항상 몸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법을 마음에 제대로 지닌 사람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밖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고뇌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도 죽음도 더 있는 본래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과 이해, 그리고 자신감에 찬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불교를 믿고 이해한다는 할 수 있습니다. 불교 교리를 잘 알고 연불이나 한문을 많이 안다고 해서 불교를 이해한다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본성은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의 능력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과 공덕과 빛과 진리 덩어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자신도 부처님과 똑같은 광명과 영원한 생명 덩어리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생명과 한량없는 공덕이 곧 자기 자신 속에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곧 불법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발견한 숱한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부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똑같이 영원한 생명과 빛과 진리가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연성지벽이라고 하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개의 고을과 바꿀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구슬이 돌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바쳐 큰 고을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왕에게 구슬의 귀함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왕은 그것을 몰라보고 가짜라고 우기면서 그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속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다리 하나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 임금이 등극하자 그는 또 그 구슬을 바치면서 이것은 겉보기에는 돌멩이에 지나지 않지만 그 속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다리를 또 하나 잘라버렸습니다. 다리 2개가 다 잘리고 나서 3번째 왕에게 바쳤을 때 비로소 구슬의 귀함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몇 개의 성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또한 이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늙고 젊고 무식하고 유식하고 못 배우고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못생기는 등의 차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껍질을 벗고 자기 자신의 생명의 참 면목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똑같이 부처님과 같은 한량없는 빛과 생명과 진리와 신통과 만덕이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며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발견한 최대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84,000가지의 방편을 설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로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곧 생사를 초월한 불사법인 것입니다. 불사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감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감로병을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감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불법을 수지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천수경 속에는 문제 해결의 지혜가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지심시신통장이란 불법을 수지한 사람의 마음은 바로 신통의 창고와 같다는 말입니다. 신통이란 말 그대로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가진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온갖 신통의 변화가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법을 마음에 지닌다는 것은 거대한 창고 속에 신통을 가득 채워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법이란 바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나는 보물에 대한 믿음, 이해,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한 보물을 손에 있는 과일을 보듯이 육안으로 확연히 보는 것을 가리켜 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지신시광명단과 수지심시신통장의 두 개송은 천수경의 깊은 안목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지신시광명단과 수지심시신통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불자라면
어느 곳에 이든지 정신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세 가지 몸 가운데 법신 비로자 나불이 바로 광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광명은 바로 진리의 몸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만약 우리에게 광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역할, 즉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광명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미혹한 사람을 이끌어야 할 임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병든 사람에게 약을 처방해줘야 할 중대한 책임이 불법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인 줄 알면 자신감을 갖고 이웃에게 전해야 그때 비로소 불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인생의 밤길은 길고 멀어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갈 길을 모르면 늘 불행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나면 하루하루가 보석처럼 빛나는 나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 훤히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 존재에 대해 눈뜸은 곧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그것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조금은 곧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대하는 반야심경이 바로 지혜의 완성이며 그것은 곧 성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개송의 내용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세척진로 원제의 초증보리 방편문 아금칭송서기의 소원종심실원만 처음의 세척진로 원제에는 온갖 번뇌와 망상 갈등, 무명, 어둠을 씻어내고 소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던 것은 결국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로라고 하는 것은 온갖 고통, 눈물, 불안, 수고로운 것, 부정적인 것, 즉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무명, 어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어둠을 내 속에 있는 광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광명을 깨닫게 되면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해방되어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증보리 방편문은 때다름의 방편문을 한꺼번에 성취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관음, 대비주의 지혜를 잘 실천하면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러 가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금칭송서기인은 지금 내가 관음의 대비주를 칭송하고 맹세하고 귀의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관세음보살의 대비주를 마음속에 지니고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귀의하는 일만이 자신의 존재를 바로 깨달을 수 있고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소원종심실원만은 원하는 바가 자신이 뜻하는 마음대로 전부 원만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확신에 찬 마음으로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희망적인 차원을 넘어서 뚜렷한 믿음이 담긴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수경에는 우리가 잘 수지, 독송하기만 하면 그 속에 문제 해결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잎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모습과 신통력, 그에 대한 서원을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 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막연히 믿는다는 표현 대신에 신심이라는 말로써 실천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수행 과정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천수경은 믿음과 깊은 경전입니다. 무비스님 천수경 이야기 다음 시간 제4장 지혜의 배를 타고 행복의 나라로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